감동시킴으로 말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동시킴으로 말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느헤미야서와 에스라는 상동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인데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느헤미야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중간보다 조금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율법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 에스라서 바로 뒤편에 나온 게 바로 에스더서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중간보다 한 장 많은 바로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기록됐다면 느헤미야서는 그 둘레인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라 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율법을 재건했지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게 또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자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학사 에스라가 8장부터 13장까지 율법 재건 두 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럼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져 있느냐. 1차 기원했던 스룹바벨, 오늘은 이 스룹바벨, 발사세살이라는 사람인데 발사세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 그러니까 스룹이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후예,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2장에 보게 되면 약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귀환하게 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이제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요. 1차 귀환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 띄워줘요. 자, 1차 귀환은 처음에 BC 536년에 처음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606년에 기원전 600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다가 딱 70년 만에 BC 536년에 귀환하게 돼요. 귀환하고 난 뒤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미적미적거립니다. 준비를 해서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BC 535년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BC 520년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 15년 동안에 당시 아수르가 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다른 지방의 사람 이중에 짬뽕을 만들어 놓았거든. 이 혼혈족들, 이 사마리아족들이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계 서가라 선지자, 학계는 노골적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낸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고 보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획들을 폭격해서 그들이 경고했다면, 스가라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 바로 스가라입니다. 그래서 학기와 스가라는 동시대 사람인데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에는 520년 BC 520년 15년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고 5년 만에 당시의 총독의 이름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재건이나 다시 재자, 건축건자, 다시 건축하는 것이 1차 재건의 포로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재건되는 과정인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1753명, 약 2000명이 안 되는 이 남자들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자, 띄워주세요. 성전 안에서 그들이 율법을 이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사에서부터 두 번째 귀환하게 되는데 얼마나 귀환하게 됐냐면 약 78년이 걸려서 2차가 귀환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할 때 536년에 그들이 넘어와서 458년에 기원전 그들이 약 80년 가까이 만에 2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가 제사장이면서 율법이 익숙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교회는 세워졌는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서 그 율법을 재건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기한했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성전,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관점을 보는가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역사관이라 부릅니다. 이전의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천동설이 했습니다. 하늘천, 태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양이 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 지구가 도는 데서 지동설이라고 불러요. 결국 갈릴레이가 그걸 증명했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움직이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오늘 에스라 1장에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역으로 하나님 감동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맨 끝장이 36장이고 끝절이 22절과 23절이에요.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성전재관의 이야기인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파란색으로 갈로쳤던 맨 끝부분은 에스라서의 1장 1절과 2절에 등장하지 않지만 36장 22절과 23절 앞의 내용은 에스라서 1장 1, 2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라서 1장 1,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라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다는 건 분명한데 역대기는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에 이 역대하의 맨 끝장 끝절을 보면 아마도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유대 역사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곳이 역대상한데, 그러므로 역대기는 아마 에스라에서 서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떼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바사는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7종족이 살았어요. 자, 7종족이 살았는데 7종족의 제일 약한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7종족을 통일을 시켰어요. 가장 약한 종족 중에 7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바사 인민족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큰 나라인 메대의 이 다리오 왕과 서로 연합전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가 이제 메대를 오히려 흡수해서, 더 큰 나라는 메대를 흡수해서 세운 단독의 나라, 바사 나라,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때가 BC 536년 또 537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때 고레스 왕 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온다, 귀환한다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가 어떤 것을 갖다가 온 나라에, 바벨론의 땅이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땅이 아닙니까? 그 온 땅에 공포를 했는데, 즉 조서 임금의 글을 해서 방방이 방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공포를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을 내게 주셨다고 그가 방에 서붙였단 말이에요.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온 민족에. 그리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온 바빌론 이든의 땅들에게 이걸 공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시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했다는 말이죠. 자, 감동시켰다는 말 이제 떼어주십시오. 감동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제 얼굴 좀 떼어주세요. 감동시켰다는 말은요, 잠자는 자를 깨웠다는 말이에요. 잠자는 자를 깨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자, 우리는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확신이 되었어요. 확신이 되어서 그는,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자기 마음에 든 것만 아니에요.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다 알렸어요. 공포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이 확신이 될 때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일치가 되어서야 그때 온전한 확신이 됩니다. 자, 내적인 확신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고레스에게 꿈을 통해든지 또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든지, 그죠? 그런 고레스에게 직접 꿈을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주셨든지 그런 큰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 만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외적인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다시피 바벨론의 유명한 총리였지 않습니까? 몇 대를 걸쳐서 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유력한 총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서를 기록해 보면 역사의 모든 과정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을 역사를 증거했던 이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지거나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역사가 고레스의 마음에
들려졌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이 이사야서 46장, 44장 28절과 그 다음 장인 4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요. 고레스가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공포할 때 고레스가 왕이 되기 약 170년 전입니다. 170년 전에 이미 고레스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랐겠죠. 고레스가 누굴까 했는데 고레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을 통일했단다. 메대와 바사를 함께 입혀서 바빌론을 못들었단다. 그런데 성경에 170년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고레스 누군지 알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고레스는 내 목자라. 고레스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떤 기쁨일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다시금 중건되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될 거다.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만다고요? 항복시키겠다. 모든 열국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능력을 주심으로 열국들을 항복시킬 것이고, 내가 왕대 허리를 푼다. 허리를 푼다는 말은 옛날에 무장해제시킬 때 허리 풀라죠. 총들 풀라는 거. 허리를 푼다.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성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고레스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고레스 역사들이 밝혀지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 17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고레스의 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나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신 그 감동의 하나님이 바로 이미 나를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서시기 위해서 170년 이사야 선지자, 나도 모르는 이사야 선지로 내 이름이 고레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았구나. 이런 내적인 확신과 성경의 외적인 확신이 딱 일치될 때 이게 뭐예요? 기쁨 감동으로 새겨지므로 그가 내가 이 열국들을 정복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를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 말은 다른 신은 다 가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어디로 올라가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 보냈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낸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5만 명의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또는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이들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어떻게 말살시켰냐면 짬뽕,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만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민족을 이주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림으로 남쪽의 이들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걸 방해하는 주동 세력들이 되지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36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그때 어떻게 망했대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 분리 정책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남한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병든 자만 남겨놓고 똑똑한 다 가서 민족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세웠는데, 그런데 바사함 고레스는 그게 아닙니다. 각자 민족을 각자 돌려보내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는데 어느 사람들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단지 그 가지 정책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움직이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탈출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출발한 출애굽기가 있고, 두 번째 탈출은 출바벨론입니다. 애굽을 그들이 떠났을 때는 애굽왕 바로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장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보내게 하셨다면, 출바벨론 할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스스로 보내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포로들과 성전 재건을 위해 바빌론 사람들을 이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남아있는 백성들 5만 명이 가도 그 당시에 바빌론 남은 약 200만 명 정도 남아있었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 즉 그 주의 바벨론에 살던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라고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과 짐승을 마땅히 도와주라.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뿐인 줄 아세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까지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을 해서 남아있는 돕고, 그리고 간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합도록 은과 금을 돕도록 그렇게 정책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지금 개혁개정에는 본물이라고 했지만 개혁 한글은 보의 물인데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보의 물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동설에 지동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오예배 때 짧게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설교할 건데요, 이 내용을 마치 보의 물과 같아. 보는 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신천보도 보고 사대강도 보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신천강에 비 안 올 때는 바람을 확 내가 풍선들을 크게 놓죠. 물을 가다 놨다가 비가 올 때는 바람을 싹 빼봅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죠. 보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저 물을 조절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조절한다고? 누가 조절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적용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길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의 마음들을 주님이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간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의 생각과 정책조차도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CEO도 있고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부당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고레스도 이방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자식들, 아직도 교회 나오자고 예수 믿지 않고 뻗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직도 잉태하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꾸실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변화되지 않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70년, 제가 올해 60 안 합니다. 70년, 131살입니다.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아이가 3살 같으면 72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몇십 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다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는데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걸, 고레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신 걸 보고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감동식으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은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된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인데요, 감동적인 역사가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애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이 잠자는 영성을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국을 주시다 고백하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불신자한테 은혜 받으니까 신자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은혜 받으면 목회자가 더 은혜 받아 봅니다. 저분들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바벨론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뭘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그러니 알다시피 바벨론 사람들은요, 예물을 빼앗아가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금이 안 귀합니까? 은이 안 귀합니까? 예물이 안 귀합니까? 이 귀한 것을 스스로 내올 정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 틀림이 없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들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무엇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자, 7절 8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유다를 패망시켰던 왕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갈 때 다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게 가장 귀한 성전의 식기를 다 가져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당에 두었어요. 그런데 바빌론 누가 정복한 겁니까? 바로 고레스가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신당 창고직이었던 미드르다기 말해서 그 그릇을 꺼내서 누구한테 주라? 유다 통정이 세스바살. 이 나중에는 이 서룹바벨에게 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준 줄 아십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금과 은그릇이 5,400개라. 하나도 안 놀라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따지면. 이것들을 스스로 내 로또로 만들고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왕을 감동시켜 달라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자녀를 감동시켜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좀 감동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내놓았던 자들이, 그죠? 감동이 되지 않고 금과 은그릇과 예물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 받고 내놓을 수 있고 감동 안 받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사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주여, 먼저 내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주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찌무라 간주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 실패,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질병, 실패,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기보다는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면 더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게 저주 같은 마음이에요. 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 깨어지게 해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고레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삼으시고 나를 일꾼을 삼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예루살렘을 돌려보낸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난과 역경이 오자 그 사명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자막에 띄우십시오. 부흥이라는 찬송인데요, 반주할 필요 없어요.